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오동나무 오자를 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그냥 재미삼아 가볍게 하고 끝내볼까 합니다. 파자 변형법으로 보면은요. 예, 여기서 하늘자를 이제 가감하는 법이 있습니다. 파자법에서 핵을 더하고 더는 하늘자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깨달은 오자가 있죠. 그래서 오동나무에 이렇게 깨달은 오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오동나무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죽은 시체를 넣는 간제목으로 썼던 그 문화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그 오동나무가 최고의 이제 재질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관제작에서는 뭐 관뿐만 아니라 그 국악기를 제작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나무가 오동나무라고 합니다. 그 뭐 정악가야금 같은 경우는 오동나무를 이렇게 통째로 깎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산조가야금이나 이렇게 거문고, 아쟁 같은 악기는 앞판은 이제 오동나무로 만들고 뒷판은 이제 밤나무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귀한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가 오동나무죠. 우리 옛 풍습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소나무를 심고요. 그리고 딸이 태어나면은 오동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딸이 시집 갈때 그 오동나무를 베어가지고 가구로 만들어서 혼수로 삼는 풍습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뭐 결혼은 일륜지 대사죠. 또 사람이 죽어서 시체에 담기는 관으로 쓰이는 오동나무 옷자를 보면서 또 생사 이치보다 더 큰 일이 없으니까 오동나무는 이제 죽어서 베이고 잘려서 큰일에 쓰이던 귀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집안에서 그 한 나라의 또 제목이나 기둥이 될 만한 인재를 동양지제라고 하는데요. 뭐 오동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렇게 큰 일에 쓰였던 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오자와 육아로 보면은 이제 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요십을 이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 일과 천명을 아는 지천명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자 이치로 보면 그렇고요. 하늘천자를 보면은 장인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만들다는 뜻이고요. 사람인자. 만물을 만드는 일을 한 조물주 장인이나 불가에서 마음을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들었다는 이치로 보면은 이렇게 뭐 만물을 만든 자리나 일체를 만든 자리나 심이나 천이나 그 이름이 다르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자리를 깨친 것이나 에, 하늘이 명한 천명을 아는 것이나 뭐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유교나 불교나 성인들 말씀이니까 당연하겠지요. 그 저는 이제 오동나무가 이렇게 뭐 큰 제목으로 이렇게 쓰이는 모습을 보면서 뭐 결혼과 죽고 사는 일만큼 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자리를 깨치고 또 지천명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와 천명을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이 오동나무와 오자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마음자리를 깨치고 자기 분수와 천명을 아는 사람이 오동나무와 같은 좋은 제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동나무는 저는 이제 딱 죽은 사람을 넣는 관을 만들 때 최고급 재료로 썼던 문화가 떠올랐는데요. 또 딸이 시집 갈 때 가구온수를 만들어줬던 것은 그 사랑하는 딸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결국은 사랑할 애자가 이제 육아의 경자님 말씀을 보면은 그 대상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또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은 이제 뭐
여자로 따지면 이제 성장하면은 어른이 되면은 또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죠. 뭐 요즘은 이제 남녀 평등 시대니까 이런 말도 좀 적절치 않을 텐데요. 또 태어나면 또 죽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과 평생 했던 사람과 언젠가는 이제 헤어져야 되고 죽거나 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슬피 울면서 떠나보내지만은 사람의 명복과 그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빌어주는 문화가 이 오동나무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혼과 장례 문화가 이렇게 오동나무와 관련이 깊은 걸 볼 때 결국은 이 깨달음도 죽음의 의미로 볼 때 결국은 이제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죽음에 대한 그 관련 때문에 내 마음을 깨닫고자 이렇게 출가수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란 대명제가 자기 마음을 깨치고자 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글자로 봐도 문화 풍습으로 봐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파짜 이야기로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뭐 결혼과 사랑하는 딸을 이제 시집 보내는 거나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 보내는 이제 장례 문화와 관련된 오동나무를 보면은 결국 내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들도 이 생명에 대한 그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진실로 슬퍼하고 또 한 인간의 행복한 모습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신 성현들의 그 삶의 모습과 오동나무 그 문화와 얽힌 사연들이 저는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 오동나무관이 최고급 재질인 것은 뭐 분명한데요. 이게 뭐 죽은 뒤에 이렇게 좋은 관을 해준다고 고인이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요즘은 뭐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 석잔술이 살아 한 잔술만 못하다. 죽은 뒤에 뭐 제사 지내고 뭐 애구지고 찾기보다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생각하고 챙겨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일 텐데요. 오동나무는 결국 뭐 꺾이고 베이고 죽은 뒤에 사람들로 인해서 새롭게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제목으로 대접을 받는 이치나 불교에서는 또 아상을 이렇게 죽일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결국은 오동나무나 죽은 관으로 쓰이는 이치로 볼 때 내 마음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아상을 죽인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치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 죽어서 극락과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살아서 인간 행복에 힘썼던 성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기독교로 보면은 이제 죽었다 부활하는 이치가 오동나무자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뭐 오각 불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마음자리야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현생의 삶을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인이 공자님이시죠.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요. 논어 선진편에 보면은 제자 계로가 이제 귀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묻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기고 삶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육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주요 계사전에 보면은 공자님의 수제자 그 안자가 이제 죽은 뒤에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면서 이렇게 참 통탄을 하시는 그 모습도 있지만은 안자가 죽은 뒤에 머지않아 부활할 것을 공자님께서 넌지시 암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인회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뭐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아마 뭐 학자들 간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동나무가 이제 그런 그 제목으로 쓰인 것은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우드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요. 나무로 만든 블라인드인데 이 소재로 오동나무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나무 고유의 질감을 잘 표현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들 또한 그
특히 고종들 삶을 보면은 자기만의 고유한 질감을 있는 그대로 투박하게 이제 표현하면서 살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선승들은 이제 뭐 성가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뭐 각기 이제 자기만의 내 마음의 질감 그대로를 이제 투박하게 표현하신 분들의 이치와 좀 닮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깨달을 오자와 오동나무가 죽어서 더 크게 더 좋게 귀하게 대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관의 제목으로 쓰이는 거나 그런 이치로 봐서도 저는 이제 살아있을 때 영광보다 그 죽어서 더 큰 영광과 귀한 대접을 받는 그 오동나무처럼 자기 마음자리를 깨치신 성현들 대부분도 살아계실 때 영광보다도 돌아가신 뒤에 더 그렇게 된 이치가 왠지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냥 재미삼아 얽은 내용이니까요. 그냥 오동나무자를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늘자만 분리하면은 결국은 이제 일심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심자니까요. 같은 마음심자니까. 내 마음자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일심으로 만들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죽어서 더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오동나무처럼 나라는 아상을 죽일 때 내 마음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굳이 이야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뭐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뭐 글자 이치가 저는 이렇게 그냥 뭐 생각이 들어서 또 성현들의 그 살아가신 모습이나 또 우리 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 오자 이치나 뭐 수행 관련돼 가지고도 뭐 그렇게 전혀 관련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